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9장 16절 이하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믿으며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성령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제사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와 자하시되 가서 네 세금을 받아 가난한 자들을 곁에 의하는 하늘에서 보호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언젠가 한국 TV에서 산수유라는 건강식품을 선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흉내를 잘 내지는 못하는데 이 식품을 광고하는 이는 탤런트나 유명 연예인들이 보통 하는데 좀 시골스럽게 생기신 어떤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선전합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 남자한테 무엇이 좋다는 것인지 왜 직접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인지 보는 사람을 궁금하게 해서 건강식품 광고 누가 눈길이나 줍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성공을 한 그런 광고입니다. 정말 무엇이 좋은지 알고 싶으면 직접 물건을 사서 복용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건 팔기 위한 광고이지만 건강식품 사는 것 많은 분들이 주저하는데 한번 사서 복용해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식품의 효능은 직접 사용해 보지 않고는 모르니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자신에게 영생을 묻는 이에게 내가 진정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놓고 나를 한번 따라보라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이란 마음이 들어서 따랐다면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붙드는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의 어려운 초대 앞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주님의 초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50대가 됐는데 보통 이민 와서 이렇게 40대도 보고 50대도 보고 이제 나이 더 드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40대는 세상 살아가기가 참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막 자라고 수입이 많아도 나가는 것도 많고 집도 사야 되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40대 참 바쁜데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부자가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묻고 있는 것이니까 보통 사람의 신앙은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청년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영생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답을 얻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야, 내가 평생을 고민했던 문제가 풀렸구나 하면서 좋아서 이렇게 춤을 좀 못 춰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낯빛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찾던 그 답을 얻고도 낯빛이 밝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슬픈 얼굴이 돼서 새드 페이스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것에 뭐 하나 더 이렇게 지켜가지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신앙의 체계의 완성을 깨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너가 지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이거 하나만 해라 하면서 새로운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가 생명처럼 여기는 전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대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영생이 있고 영생은 전 재산을 다 파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인데, 너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너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놓을 수 있냐, 이렇게 쉬운 질문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을 그 청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만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순간의 결단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영생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목숨으로 여기는 그것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답을 얻고 난 후에도 얼굴빛이 어두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한계를 정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뭐 하나 더 잘하고 뭐 하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움직임을 보고 구름이 올라가면 행군을 하고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행군을 멈춘 것처럼 주님이 하라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님이 그만해라 하면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자 청년처럼 남들은 힘들어하지만 본인은 쉽게 지키는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쉽게 하는 것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벌레가 있네, 그죠? 벌레가 목구멍이 넘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전적으로 가라는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주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원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좀 더 행복해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결혼하고 난 후에 행복한 얼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얼굴이 더 밝아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울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믿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대단한 분과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항상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항상 행복하다고 이렇게 대답할 분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행복도 비슷하다 그렇게 대답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그 내려놓음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선교지인 몽골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에 와서 첫 강의를 하니까 마음도 벅차고 기대감도 많았는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신형 노트북을 가지고 갔는데 노트북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노트북 아시죠? 컴퓨터. 컴퓨터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선교하러 온 첫날에 자신의 부지로 인해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어떤 이가 그것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왔는가? 이곳 사람들은 원래 이런가 하는 그런 실망감이 자신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선교사님 마음에 이것이 단순히 컴퓨터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 처음 온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과 몽골 땅에 대해서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도둑을 맞기도 하고 또 실망하는 일들을 맞게 되는데 이곳에 처음 와서 그 사람들에게 한멸을 느끼게 되면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더불어 자신이 전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니까 그런 결단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컴퓨터 하나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실망을 한 것은 노트북을 꼭 잊어버려서라기보다 그 안에 이렇게 귀중한 파일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그것들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것들조차 나를 위해 버릴 수는 없냐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후에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컴퓨터도 내려놓겠습니다. 컴퓨터를 찾고 못 찾고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가져서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꼭 신앙인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걸 통해서 낯빛이 밝아져야 그것이 신앙인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자신이 웃고 다니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노트북을 찾아서 웃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부에 대해 붙잡혀 있는 마음이 있는데 10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아니면 100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온 재산을 다 주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 조직에 몸담고 있던 청년이 그 조직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신이 조직폭력배를 하면서 쉽게 돈을 벌었는데 쉽게 돈을 보면서 좋았던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한두 가지만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조직폭력배의 악의 소굴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겠다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각오가 있어야 겨우 몸이라도 범죄의 소굴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좋은 거긴 하지만 돈에 붙들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동시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가진 좋은 모든 것을 그저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좋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또 뭐 학식이 높고 또 재능이 많아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본인은 그렇다고 그러지 않는데 자신의 가진 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고 자랑거리가 많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우쭐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지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 재산을 팔라고 했는데 나는 전 재산을 팔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전 재산을 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뭘 팔고 팔라는 것에 마음이 팔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영광을 누리라 그렇게 초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부자 청년처럼 부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것이고, 또 남들보다 잘하는 어떤 재능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면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 자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서울 지역이 워낙 단값이 비싸서 지방에서 올라간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형편이 나아져서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데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 순번을 기다리라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다닐 그 당시만 해도 새 기숙사 건물이 아니라서 많이 낡고 누추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데이트할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사는 신학교 기숙사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여주기 싫을 만큼 그렇게 누추하고 좀 낡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건물은 낡고 볼품이 없었지만 신학교에 공부하러 온 분들이 전국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 뭐 지방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통합적 예장, 통합 측에 있어서 신앙 좋다는 젊은이들, 목회를 하겠다는 분들이 다 모여서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방을 군대처럼 네 분이 같이 쓰는데 같은 방에 쓰는 분들 가운데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은 전도서 사례비로 열심히 책을 사보는 학구파도 있었고 열심히 목회하는 영성이 넘치는 그런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 당구장으로 술집으로 몰려다니는 남자아이들만 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을 만나서 야, 남자는 저기 크면은 서울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서울로 오기를 잘했다. 그래서 정말 신학교 생활을 참 보람 있게 기쁘게 보냈습니다. 근데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숙사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꽃도 새벽은 아니라도 학기 중에 매일 아침 그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것에 몇 번 이상 빠지면 기숙사에서 쫓아내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수업이 있고 과제물이 있고 또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의무감 반,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온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억지 춘향의 마음으로 몇 달을 새벽 기도를 하자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의 유익이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내가 신학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 지혜로 풀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스승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내 자신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갈 때 스승을 만나게 되고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스승이 오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아서 안 가겠다고 하고, 스승이 따라오라고 해도 스승님, 제가 스승님보다 제 삶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따라가지 않고 건방을 떨면 제자의 삶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내려지고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할 줄 알고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는 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젊은이처럼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시간을 내셔서 부자 청년처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기쁨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시든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것은 머리로 듣고 그거를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머리가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가 커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가 칼을 뽑으면 뭐라도 잘라야 되죠? 무라도 잘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칼을 뽑았으면 배추라도 한번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한번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본인이 기쁨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는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까지만 주님을 따르고 그 이상의 것은 저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주님을 따르겠으니 제게 더 이상의 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면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노력과 애씀 이전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에게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 앞에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호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낯빛이 빛이 나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젊은 부자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낯빛이 어두워지는 그런 청년들이십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낯빛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빛이 더 빛날 수 있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막상 영생의 길을 나서지 못한 청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끊임없이 배우면서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요. 오늘 저희들이 영생에 대하여 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답들을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배워서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인생의 빛이 밝아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